안녕하세요. 임동훈 목사입니다. 오늘 날마다 말씀과 함께 본문은 신명기 24장, 25장 말씀입니다. 특히 신명기 25장을 보면 사회적 약자 보호 규례의 연속된 부분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지을 수 있습니다.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다양한 규례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헤아려 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먼저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말싸움을 넘어서는 육체적 폭력이 수반된 시비가 발생할 경우 시비를 가리기 위해 재판을 청하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이 재판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판이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재판관은 한 명이 아닌 둘 이상을 세워 시비를 가리도록 했습니다. 이는 한 사람에게 판결권이 독점되면 권력과 돈에 의해 공정한 판결이 되지 않을 것을 우려한 조치였죠. 이는 공정한 법질서 확립을 위한 기본적인 제도적인 장치로 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재판관은 형이 집행되는 장소에 위치하여 판결에 이어 형 집행이 공정하게 진행되는지를 점검해야 했습니다. 혹여 형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가혹행위가 이어질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가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속한 자로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였습니다. 재판을 통해 형이 선고되고 집행되는 과정 가운데 재판장의 역할은 중요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일상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며 양심에 거리낌 없는 판결을 내렸을 겁니다. 3절은 태형을 내릴 때 허용 가능한 최대 범위를 40대까지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히브리인이 지닌 40이라는 숫자에 대한 인식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40이라는 숫자에는 연단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태형을 맞는 이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에 이르게 한다는 의미를 부여한 것이죠. 따라서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스라엘의 형제이며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에 의해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나친 매는 때리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이후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가장 많은 태형을 선고할 때 실수로 더 때릴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40에서 하나 감안 39대로 태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고대 근동에서의 곡물에 이삭을 타작마당에 깔아놓고 소 발굽으로 껍질과 알곡을 밟아 분리하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곡물을 밟아 껍질에서 알곡을 분리해내는 소의 입에 망을 씌어 곡식을 먹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를 통해 비록 짐승일지라도 주인을 위해 일하는 소에게 곡물의 일부를 먹도록 한 것이죠. 문자적으로 보면 소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면 경제적인 약자의 위치에 일하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규정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남성이 아들을 남기지 못하고 죽는다면 그 남성의 혈통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영원히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형제들은 죽은 형제의 아내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아 주어서 죽은 형제의 가문이 지속되도록 해야 하는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이런 제도를 계대결혼이라고 하죠. 계대결혼을 통해 죽은 형제의 이름과 가문을 이어나가도록 했으면 다른 한편으로는 자식도 없이 남편을 잃은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남편의 기업을 유지하여 생활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보장제도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형제들은 죽은 형제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10절에서 죽은 형제의 아내를 맞아들이지 않는 자에 대해서 신발이 벗겨진 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고 기록한 것은 그 수치가 개인에게 머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가 속한 가문 전체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통해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 번 더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칫 소외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처지해 있는 약자들의 상황을 염두하시고 공동체가 함께 살필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들을 위한 보호 제도를 세워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세상을 이기었노라 선언하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돌봄의 책임을 다하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회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약한 자를 위해 보호 제도를 세워두신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헤아릴 수 있는 나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웃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